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안녕히 잘 주무셨습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의 몸이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열량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여름철보다 더 많이 우리 몸이 지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차가운 공기에 많이 노출되다 보면 쉽게 피곤하고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피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나른하고 또 쉽게 피로하고 자꾸 지친다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식초를 마셔보십시오. 식초. 그렇다고 요리에 쓰는 막 강초 같은 거를 벌컥벌컥 드시면 절대 안 되고요. 속 다 타요. 그런 거 말고 시중에서 쉽게 이렇게 마시는 식초, 마시는 홍초 뭐 이런 것을 구해서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피곤하고 독소가 많은 상태에서는 몸이 산성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러면 더 크게 피로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식초를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핏 생각하기는 식초야말로 강한 산인데 그걸 마시면 우리의 몸이 더 산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몸에 식초가 들어가게 되면 그 식초를 분해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알칼리화가 된다고 합니다. 산을 분해하기 위해서라지만 우리 몸이 일단 알칼리화가 될 때 그때 피로감이 크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제가 이 정보를 듣고 제가 정말 힘들고 피곤할 때 속는 셈 치고 한번 식초를 사다가 몇 번 마셔봤어요. 그런데 정말이지 거짓말같이 만성 피로 같은 느낌이 크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제 몸뚱이로 죄송합니다. 저의 몸으로 경험한 것이니 여러분들도 한번 속는 셈 치고 여러분들도 한번 잡숴봐. 알겠죠? 제가 왜 갑자기 식초를 권하는가? 오늘 저녁에는 TGIF 월십이 있고 또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 시흥동산교회 신년 부흥회가 시작이 되죠. 또 그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식초 드시고 몸을 알칼리로 만들어 놓으시라고 제가 특별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목사님이 하다 우리한테 식초까지 먹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지치고 피곤함을 안타깝게 여기는 목사가 애정을 담아서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힘내서 은혜로 충만한 한 주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시작한 지가 올해로 17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최소 한 번 이상을 설교했을 만큼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설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을 보낸 교회에서 제가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오기 전에 저를 설교자로 한번 세워주셨어요. 그간 신학교 다닐 때 학비도 지원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가서 설교도 하고 또 인사도 하고 가라는 것이었죠. 그 교회는 저희 부모님이 또 장로님 권사님으로 섬기고 계신 교회였습니다. 그곳에는 저희 친구들, 선후배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또 거기 성도들 중 대부분은 저를 혁수야 하고 부르는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보통 부담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강단에 딱 섰는데 이게 어떤 느낌인고 하니 제 아가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설교는 한번 잘하나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전혀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아닌 오디션 심사위원들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또 왜 이렇게 또 긴장을 하고 앉아 계시는지 저보다 더 많이 긴장을 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으로 생각난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네, 예수님도 갈릴리 본인의 고향으로 가시면서 마음이 영 편치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선지자들도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어린 시절 철없던 모습 다 아는데 선지자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존경이 생기지 않아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갈릴리에 도착하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나와 맞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얼마 전에 명절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다 보고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 마을 요셉이 아들 예수라는 애 있잖요. 아니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가가 거기서 아주 그냥 겁나게 잘 나가 버리더만. 우리가 알던 코올릭의 예수가 아니요. 권능이 엄청나부러. 이런 소문이 이미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가나에 도착하셨는데 한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가버나움은 그 가나에서 약 32km나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신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찾아온 거예요. 왕의 신하면 상당히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임이 분명한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쫓아온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왔는가? 자기 아들이 병에 들어 죽기 직전이니 좀 함께 가서 고쳐달라고 부탁하러 온 거예요. 32km나 떨어진 먼 거리였지만 좀 같이 가주십시오. 내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간청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약간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어떻게 내가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야만 믿음이 생기냐 하고 나무라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왕의 신하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가주세요 하고 쪼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네? 그렇게 쉽게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렇게 성의 없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저랑 좀 같이 가시죠. 제가 선생님을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하고 계속 졸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나았을까? 하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었겠고요. 그래도 내가 같이 가자고 끝까지 조를 걸 그랬나? 하고 후회가 들었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자기 집 종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인님, 대련님이 살아났어요. 대련님이 깨어났단께요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냐 하고 물으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제 시간을 따져보니까 그 시각이 딱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각,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신 그 시각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이루어졌구나 하고 돌아가서 본인과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이유는요.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냥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아들이 정말 열이 떨어진 시점이 언제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아들이 살아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발걸음을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리는 그 순간에 그 아들의 열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종종 그런 말씀을 덧붙이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지만 그 능력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가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안수하여 고쳐주시기도 하고 진흙을 발라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원격으로 선포하여 고칠 수도 있는 분입니다. 다만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는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가는가.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만 그분의 말씀을 믿는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그분을 믿게 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표적과 기사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닌 주님 주신 말씀을 신뢰하며 그분의 선한 인격을 의지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증거를 구하기보다는 말씀을 신뢰하는, 그래서 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첫 발걸음, 그 담대한 발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날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이 피곤치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신앙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을 믿고 따르는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부족한 신앙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 점 한 획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